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결혼식 축가를 하다가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딱 끊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 축하가 되고 하더라고요. 찬양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순종으로 르비딤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르비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르비딤이 아니라 불현듯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때문에 또 어려움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는 쉽겠습니까? 사실은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우리는 또 쪼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괜찮아지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좀 더 큰 거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빚으로 살고 더 좋은 차 뽑고 또 빚으로 살고 또 안 찾던 음식점도 더 고급 레스토랑을 찾으면서 또 쪼이며 살고, 그래서 수준은 높아졌는데 여전히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르비딤으로 갖고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를 안식처로 삼아가는 것, 안식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런 자리를 바꿔서 안식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르비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죠. 순탄하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시죠. 근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어요. 애굽에서 북쪽으로 정벌하러 올라갈 때에 택하는 길이거든요. 그 해안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그 길은 잘 닦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험난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시나이반도 밑으로, 시나이반도로 지나기 전이죠. 그 애굽 땅 밑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넘어갈 방법이 없는 길이죠. 막다른 길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 좋은 길을 놔두시고 일부러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험난한 길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no pain, no gain,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고생 끝 진퇴양난, 진퇴유곡, 진퇴무로예요. 길이 없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갑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옆으로 빠진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도간에 든 쥐죠. 오도가도 못할 처지, 죽음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길이 잘못된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라는 거죠. 인도하신 길인데 그 길이 이렇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험난한 길 정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 죽는 길을 택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홍해 앞에 사면초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평탄한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꽃길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거기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광야 길일 수도 있고 홍해가 가로막은 길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하고 이리저리 재고 의심하고 불평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련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랴.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신뢰를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에도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섬세한 인도를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마라, 또 엘림, 그리고 또 신광야를 거쳐서 여기 르비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은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이 호렙산 근처에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꽤 거리가 되는 그 와디가 있어요. 와디 페이란이라고 하는. 와디가 뭡니까? 강이죠. 강인데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거기가 매끈하게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그걸 길로 삼아서 다닙니다. 어쩌다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와디 페이란 그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르비딤이라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원기 회복 혹은 안식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으니까 이름 그대로 이제는 여기서 쉬자 이랬겠죠. 지금도 이 와디 페이란 보면 곳곳에 대추 야자나무가 이게 심겨진 곳이 있어요. 표면에는 물이 안 보이지만 또 지형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밑에 물이 습기가 있는 곳 있죠. 그곳에 이제 야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대추 야자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르비딤 이곳에 왔으니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죠. 오랜 가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기철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물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갈증을 참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한 곳에 오면은 물이 있겠다 하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이 없습니다. 큰일 났죠. 이름값을 못하는 지명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쉬라 하면 쉬는 것, 인도하시는 그 길에 이렇게 분명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상황도 있더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선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예가 나오죠.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죠.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다 터키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아니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갔느냐? 서쪽에 있는 무시아 지역까지 갔어요. 거기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게도냐로 가라 이거죠.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곳에서 내가 지명할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정작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고는 그 길을 환상으로 빼돌려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매 맞고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다 막으시고는 유럽까지 인도하시더니 그곳에서 결국에는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만드셨어요. 이게 참 원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때로는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고 때로는 낭패의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그래, 바울에게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어떠냐? 당장에 마실 물이 없는데, 근처에 어디 마실 물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참 난감하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16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힘들게 하신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로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뭐냐?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훈련받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 훈련시키면 되지만 이게 짧다고 능사가 아닌 거죠. 김장을 담글 때 어떻습니까? 소금을 쳐서 배추가 죽어야죠. 안 죽으면 계속 절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백성들이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기까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교만이 불끈불끈 솟아나요. 입으로는 겸손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교만이 안에 있어서 죽질 않아.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름 자신이 생각하기에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 싶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대하며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까지 오는 길이 기적의 과정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맞이한 이 위기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셔서 인도하신 역사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그러면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시련을 당할 때 보여준 태도는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보여준 태도는 뭐였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쉬운 게 원망이에요. 원망. 막 쏟아내는 원망이죠. 고통의 상황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본문 앞에 15장에 보면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어요. 야, 오아시스다. 물을 마시자. 근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써서.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그래서 이 원망이 처음 나와요. 이 원망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6장에서 또 원망합니다. 애굽의 공깃가마가 그립다라고 하면서요.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원망이 한 번 나오는 게 어렵지, 나오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본문에서도 3절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시킬 때는 얼마나 감사했어요. 출애굽시키려고 처음 갔을 때는요, 건드리지 마라, 그냥 이대로 살게 놔둬라 그랬어요. 노예 근성이죠. 그들을 건져냈을 때는 참 감사했지만 또 원망이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책임감 있게 쭉 인도했는데 이곳에 와서 또 원망을 들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요. 백성들의 이 원망은 민수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민수기는 광야, 유랑기이면서도 동시에 백성들의 원망의 역사예요. 계속 원망, 원망, 원망. 철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원망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추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하와 때문에, 그 하와는 뭐예요? 이 뱀 때문에 죄를 범했노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핑계이자 원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원망인 거예요. 원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 이것이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또다시 원망이에요.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르비딤이 이 안식처가 아니구나, 물이 없구나, 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예 모세를 죽일 기세예요. 그들이 이제 목말라 죽게 된 것이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대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게 하면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뭐냐? 결국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그 순종하면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맡기는 삶이었던 거죠. 그 하나를 이루지 못해서 그들 40년을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부족할 때마다 죽겠다 이걸 남발하면서 입으로 쏟아낸 그 말 그대로 되었죠.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망거리가 생기거든 입으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원망 대신에 소망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뭘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심했죠. 의심.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의심은 계속된 것이고, 이렇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없고 이곳에 200만이 있는데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물은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무기가 없고 또 신체적으로 약해서 대적에게 결국 대적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 믿음이 없으니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으면서 온갖 염려, 두려움,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끊이지 않고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 심각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셨으니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기대하고 믿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어야죠. 믿어야 또 소망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방신들을 믿듯이 했기 때문인 거죠. 부족한 신,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은 사라지는 신, 그 신으로 그 신의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못한 그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이 두려움, 불안 이것이 사라지겠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리고 승리했고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태도는 뭐냐? 결국에는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원망 그리고 의심에 더해서 이 욕심.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기대한 것이 뭐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에 이제 유격 훈련을 가는 거예요. 유격 훈련장이 학교로부터 40km 떨어져 있어요. 군장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40km를 걸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걸어가고 뭐 뒤에서는 앰뷸런스 따라오고 뭐 좋은 길로 갑니까? 은폐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40km를 가요. 그러면 막 새벽 3시인가 4시 출발하는데 저녁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걸어 돌아오는 거예요. 40km 행군을. 정말 지치죠. 또 위기의 상황이 있을까봐 이제 앰뷸런스가 또 그 멀리서 따라오고 하는데 정말 힘들게 그 부대 학교죠. 후문으로 딱 들어오는데 그 군악대가 나와서 막 빵빠레 울리면서 환영을 해주는데 그 지친 피로가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막 울컥해지면서 이 환영을 받으려고 걸어 들어왔구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좀 따뜻한 물도 좀 끓여 놓으시고 텐트도 우리가 칠 게 아니라 쫙 쳐 놓으시고 군악대가 좀 빵빠레 팍 울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와보니 자기들의 힘으로 진을 쳐야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마실 물이 없고 없고 없는 것 이것만 생각한 거죠. 오죽했으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이 좋았습니까? 피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고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대한 것만큼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냥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나 보죠. 자유의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이렇게 고생하려고 출애굽했던가? 여기서 죽으려고 출애굽했던가? 더 좋은 여건에 대한 어떤 욕망, 욕심, 이것이 뜻대로 안 되니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죠.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악과에 대해 갈망하다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뭐예요?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즉 이 욕심 덩어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보여준 태도는 철저하게 무너진 태도였습니다. 원망, 의심,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시련 상황 속에서 출애굽으로부터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 대신에 소망을 갖고 의심 대신에 믿음을 갖고 욕심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태도를 지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원망, 의심, 욕심의 태도를 보여준 백성들을 접한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백마 타고 갔습니까? 가마 타고 갔습니까? 똑같이 고생이고 똑같이 목마르죠. 거기에다 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인도했는가 하는 그런 좀 당황스러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백성들의 원망이 그냥 빗발치고 있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4절을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넨 말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건넨 말이나 보면 형식이나 내용에서 똑같아요. 둘 다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근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던진 말은 원망이고 의심이고 욕심이었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진 말은 같은 원망인 것 같지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상황을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의심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욕심을 부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이것이 기도더라 이거죠. 미사여구를 쓴 기도도 아름답겠지만 투박하고 그리고 원망 같아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진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야, 너는 백성들 사이로 지나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이 지팡이를 들고 나를 따라와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바위를 쳐라. 호렙산에서 이 르비딤까지의 이 거리는 꽤 돼요. 한 20-30km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물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을 마시러 거기까지 수십 킬로미터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을 때에 그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와디 페이란을 통해서 흘러서 진을 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모세와 장로들만 그곳에 갔고 거기서 물이 터졌으니 그 상류에서 터진 그 물이 와디 페이란을 타고
르비디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풍성한 물이 흘렀던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 기적만 봐서는 아니 됩니다.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무너졌고 모세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 응답에 순종했고 순종을 통해서 르비딤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곳 이름이 뭐였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무리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고 했어요. 마사, 곧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가 없으신가? 하나님 헷갈리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마사라. 그리고 백성들이 다투었어요. 모세와 이렇게 다투었죠. 그래서 무리바라 이렇게 불린 곳이죠. 르비딤이 무리바와 마사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이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곳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좀 신뢰하기 힘들어요. 야, 거기 가서 땅 팔아. 이러면 어디 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수맥이 잡혔다.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거지만 모세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르비딤, 곧 안식처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이 기적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그는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만을 보면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대로 순종했죠.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므로 마사 무리바라고 불렸던 그곳을 모세의 순종으로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안심하게 되었으니 르비딤, 곧 원기 회복, 안식처라고 하는 뜻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 의심, 욕심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원망 대신에 소망을, 의심 대신에 믿음을, 욕심 대신에 사랑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 믿음의 태도들이 모여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응답 주시는 것에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르비딤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 순종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자리가 여전히 다툼의 자리가 되느냐, 르비딤 회복의 자리가 되느냐, 그 갈림길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선한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르비딤을 회복할 수도 있고 또 다툼과 원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응답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르비딤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